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 삼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찬양하시는 한 소절 한 소절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듬뿍 배어 있는 것이 가슴 깊이 느껴집니다. 이 기도가, 이 찬송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기도 하죠. 노래로, 또 일기로, 때로는 시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봅니다. 다양하고 많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죠. 그런데 이 중에 시와 노래를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이 참으로 많은 시를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를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어떻게 저렇게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렇게 시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그 연민이 가슴 깊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찬양과 시로 상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짧은 글로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슬픔 또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짧은 글에 함축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참으로 많은 감정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저희 교인들 중에도 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그들의 작품 전시회에 가보게 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주에는 여주 문인회가 있어서 종종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곤 합니다. 작년에는 여주보에서 그 작품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주의 명물인 도자기에 시를 적어서 그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였습니다. 작품 전시회를 그 도자기에 적혀있는 시와 작품을 함께 감상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또 마음도 따뜻해지는 아주 좋은 그런 작품 전시회였습니다. 그 전시회 작품들을 쭉 감상하며 읽으며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의 발걸음을 붙잡는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여주 문인의 원용우 시인의 터널에서라는 시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터널에서 원용우. 생살에다 구멍내고 터널이라 미화한다. 아픔과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지만 되돌려 받을 죄와 벌 바다보다 넓구나.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저는 잠시 그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면서 나 자신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무엇보다도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에 발걸음을 한참 멈추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듯이 말 한마디가 내 자신을 만듭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잠언의 기자는 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말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할 때 좋은 것을 거둘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이 뿌리고 기른 것을 거두게 된다는 의미죠. 좋은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가꾼 자는 좋은 것을 거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결코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죠. 말 조심하자. 좋은 말은 신선한 과일처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말은 상한 음식처럼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맙니다. 21절에서는 더욱 확고하게 결론을 지어 가르쳐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따라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목적과 동기와 방향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누군가를 죽이고도 또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열매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무 심각해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이 향하여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 도성, 여기에서 말하는 도성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그리고 정신적,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도성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경고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유지하고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점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성에 비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고개 숙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합니다. 그것도 항상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을 때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그를 믿는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아담의 모습,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항상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깨어 생활하는 순간도, 잠이 들어 누워있는 순간도, 언제나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진리를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성도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아름다운 제사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서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와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서 역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고, 그 입술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 3사 남전대 회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곁에 있는 분들의 마음과 몸에 회복의 힘이 주어지는 복된 입술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서 힘들어하는 형제의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복된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술이 향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실 때 절로 웃음이 나오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사님 뵈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 보시고 집사님 만나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절로 웃음이 나오죠. 이것이 기쁨입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기뻐하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로 서로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 서로가 기쁨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예배자로서의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임을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러한 말 한마디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입술에서 어떻게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위로와 회복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복된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제사로 드려지는 우리 삼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